자, 우리가 지난주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 핵심 단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자, 5절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6절에도 내 이름을 거기 두고, 8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할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어야 될 그 장소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방법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12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요약해 봤는데, 자, 19절부터 이 핵심 단어를 한번 볼게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인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19절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또 21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21절에 들으시사, 23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25절에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27절에도 하늘에서 들으시사, 30절 하늘에서 들으시며,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39절에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자,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어떠한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화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문화예요. 주여 산창, 불 끄고 하는 통성 기도, 그 다음에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 수많은 이 기도를,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화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신학적으로도 또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 사람과 그 하나님과만에 대한 관계고, 또 기도라는 것은 또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성향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 또 어떠한 기도를 들으실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되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기도라는 어떤 본문만 나오면 이것 갖다가 저것 갖다가 막 갖다 짜집기 하면서, 봐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 봐봐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잖아, 봐봐 예수님께서 또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해석대로 많이 풀이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원문의 바탕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원문에서는 정말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들으시며, 계속 이 들으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듣는다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왜 36절부터 42절이냐면은 이때 당시를 보면은 이 내용을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근데 자, 이러한 가운데서 백성들 앞에서 자, 우리가 이제는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냐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는 내용인데, 제가 36절에서 42절은 좀 그 본문 내용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당시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범죄하여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서 귀환한 그때에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 36절부터 42절은 1차 독자였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던 그 귀한 세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기 앞서 솔로몬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점검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는 게 필요해요. 무턱대고 자,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요. 누구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탁하는 대상이 높은 사람이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부탁을 할까요? 뭔가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성향과 그 사람이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할 건데 이 부탁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이게 줄을 한번 내가 쳤어요. 15절에 보세요. 말씀을 지키시되, 자,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자,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16절에도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에도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하신 게 뭘까요?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놨죠? 자, 16절입니다.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말씀의 핵심 뭐예요? 내 율법대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대로 너가 그대로 지켰으면은, 너가 내 뜻대로 그대로 순종했으면은 내가 반드시 이걸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바로 내 율법대로만 행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독자들은 누구였어요? 1차로 보는 1차 독자들이잖아요. 포로로 돌아온 1차 독자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했을까 안 했을까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도요, 이러한 과정과 점검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섰는지, 그 말씀대로 섰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뭐부터 기도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부터. 자, 그게 36절에 보면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자, 누가 범죄했어요?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이방신을 섬기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잖아요. 자, 그들이 범죄했던 건 뭐예요?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바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죠.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바로 이 포로 세대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거 누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8절에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았지? 이제는 너희들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36절에서 42절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그런데 39절에 오늘 본문의 주제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어떠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까? 바로 4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내용을 요약해놨어요. 41절 볼까요? 자,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과정을 되짚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서서 기도할 때에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무조건 주여 삼창하고 막 소리 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자, 41절에 주의 제사장들의 구원을 입게 하시고 라는 문구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입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은 라바시입니다. 라바시. 이게 갑옷과 투구를 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입어야 될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내가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라바시는요,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세마포가 제사장을 이렇게 두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으로 갑옷과 투구를 입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본문도 이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지 못하면은 성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접하냐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갑옷을 입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히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내가 대통령한테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쉽게 됩니까?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초대받은 초대장이든 내가 어떤 그 직무로서의 내가 마땅한 직무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나 와서 막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내 요구 좀 들어주세요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요, 분명한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자,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이거예요. 주의 제사장들의 구원을 입게 하시고 라바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예요. 기도하는 자의 태도 두 번째. 바로 41절에도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주의 성도가요, 여기 원문에 쓰여지는 의미가 참 다양해서 제가 한번 오늘 이거를 좀 집중해서 하려고 지금 온 신경을 다 쏟고 있어요. 자, 여기 주의 성도가요, 원형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이게 은혜 또는 신실함을 뜻하는 명사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래요. 그래서 지금 이 주의 성도를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신실한 자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원뜻에 이 담겨져 있는 것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 신실한 자,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로 부르셨겠죠. 그냥 아무나 주의 성도가 되는 게 아니겠죠.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한다고 했어요. 은혜. 이 은혜가요, 이 토브라는 원어가 있는데, 제가 토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토브라는 이 원뜻이 도덕적으로 선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덕적으로 선한. 그래서 이 본문이 이상한 거예요. 자, 경건하고 신실한 자가 도덕적으로도 선하다? 왜 갑자기 이 토부가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 뭘까 보니까 인격적으로 선함을 뜻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선하다. 인격적으로 선하다. 자, 이게 성도가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선의 기준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고민 끝에 제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자, 속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인격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 선의 기준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기도하면은 주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는 인격적으로도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조금 전 뭐였어요? 구원을 입은 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선함의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맞을까 안 맞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내 입 밖에서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올 뻔히 한 일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그냥 짚고 못 넘어가. 이번엔 내가 반드시 똑바로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겠어. 해서 할 말을 다 하고 넘어가겠어. 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이 방식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용서받은 자잖아요. 나도 부족하잖아요. 나도 어리석은 자예요. 나도 못난 사람이잖아요. 하는데, 그때부터 내 인격이 갑자기 확 못된 인격이 선하게 바뀌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나 이게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분명히 이 토부라는 게요, 이 토부라는 게 도덕적으로 선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도 이 선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신실한 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뻐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경건한 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선한 것 자체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열심히 기도해서 내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만끽하고 막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만이라도 선한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도 충분히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입은 자들, 그리고 인격적으로 선한 자들의 기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거 납득이 갑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귀환의 세대들은요, 지금 화가 끝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나라도 뺏겼죠. 예루살렘도 회파됐죠. 성전도 파괴됐죠. 거기에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역사서를 찾아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쪽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같이 섞여서 온 뮤비들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러니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나오니까는 순수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순수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섞이고 저쪽에서 섞여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태예요.
제대로 성전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 제대로 기도드릴 수 없는 상태, 엉망진창인 이 상태에서 그들의 성품 자체는 완전히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일 먼저 삶의 기준으로 서야 될 그 도덕적 가치, 선의 가치가 먼저 확립이 돼야만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로서, 신실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래서 이 헤세드 다윗이라가 42절에 나와요.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자, 그러니 결론은 들었잖아요. 42절에 헤세드 다윗, 이게 뭐예요? 다윗은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낀 자였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였잖아요. 다윗은 이 두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 다윗의 성품, 다윗의 모든 신앙과는 바로 헤세드 다윗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42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격적으로 선하며 그들에게 경건하고 신실한 자로서 기뻐하는 이 경건하고 거룩한 자,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첫 번째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어떠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까? 어떠한 사람이에요? 강박한 사람입니까? 혈기 부리고 맨날 못마땅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해해. 그래, 내가 이해할게. 이렇게 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기도입니다. 내가 막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성품과 또 인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인격이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0절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0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선한 우리의 기도,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되짚어 봅니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투구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고 연약한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인격을 스스로 다듬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